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셨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은 한계가 있으셨죠. 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 자란 자식들이 우리를 위해 줍니다. 그리고 또 나와 친한 친구들이 나를 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끝까지 정말 위해 주시고 아낌없이 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보면 31절에 하나님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십니까? 왜 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아무리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위해 주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평생 믿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위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도 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해 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몇 분이에요? 몇 명이에요? 유일한 하나예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세요. 저는 이 고난 중간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지만 반대로 대신에 우리는 끔찍히도 아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히도 아끼시구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끔찍히도 아끼십니다. 자기 아들은 죽이셨지만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은 버리셨지만 우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시면서 절규의 소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셨어요.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다 견뎌내게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아보셨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버리시지 않으신대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33절에 보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3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고발당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발당해서 행무소에, 교도소에 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참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작자가, 저 목사라는 작자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고발해요, 고발.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는데 죄 지은 자를 하나님 벌을 주셔야죠. 심판하셔야죠. 사형시켜야죠. 그러면서 고발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죽여야 할 범죄자로 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하는데 총독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군중들이 돈을 받고 매수당해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묘책을 하나 내었어요. 절기 때마다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서 그때 살인강도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 차마 설마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겠느냐. 그래서 대신 바라바를 십자가 처형을 받고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살인강도보다 더 못한 극악한 죄수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극악한 죄수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정죄받아 마땅히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무나 어렵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33절 끝부분에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어렵다고 여김을 받습니까? 왜 의인 대우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수로서 극심한 고통 당하시며 흘리신 그 피, 생명의 피, 보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믿고 우리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되었다. 내 죄는 깨끗이 사해졌노라. 그런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일 자라 그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죽일 놈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인데, 하나님이 끔찍기도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누가 고발하겠느냐.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시는 대신에 어렵다고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야 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또 내가 잘못한 모든 죄,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육신과 마음으로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또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또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계속 참소할 때 또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씀이 3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나의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마귀는 참소자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이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흘린 피로 저들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어떻게 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예수님 떠나고 안 계세요. 근데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심이니라.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 주심으로 우리가 계속 죄 용서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냥 죄가 없으신 거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기도 드려야, 회개 기도해야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찬송 부르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기도함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예배드리지 않고 회개기도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의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허람방탕하게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난번 새벽기도 시간에 마지막 날 들으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20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죄인을 어디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누가 미혹합니까? 사탄 마귀. 전부 다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교회를 못 오고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이 강제로 그렇게 돌아서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강제로 너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못 돌아서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중보기도 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길로 가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돌이키는 중보기도와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이번에 특별히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성숙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중보기도, 성숙과 중보기도, 성숙한 자는 남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 예비신자를 위해서, 낙심된 자들을 위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함부로 살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고난당하는 자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보기도하면 교회와 주님을 떠난 자가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4월 21일과 28일 양일간 오전 11시에 두 번 VIP 초청 주의를 지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저 낙심된 자들을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저 죄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은 극악한 악인들이잖아요. 저들 다 썰어버려야 되잖아요. 다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의 영혼도 사랑하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지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극심한 고통 안 당하잖아요. 편안하게 살잖아요. 좀 영적으로 깨어서 힘들지만 기도 안 하다가 중기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기도 5분 하고 나면 힘들고, 기도 한 20분 내 기도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이제 막 엉덩이도 아프고 좀이 쑤시는데, 중보기도 하려고 그러면 10분 20분 더 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럴 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예비신자와 낙심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끔찍히도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도 하십시다. 또 정죄받아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해야 그 다음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예비신자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아니, 앞에 두 가지만 먼저 하시겠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하십시다. 나를 끔찍히 아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끔찍히 아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이 기도를 깊이 정말 감사하십시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지나고 이 수요일 예배에 와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셨지만은 우리는 끔찍히 아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은 버리셨지만은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은 죽이셨지만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죄 씻겨주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해 빠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참소하고 마귀는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간구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 고백을
항상 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게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손자들이 할아버지 사랑해 그러면 듣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자, 그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비신자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예비신자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저 낙심한 자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반복 기도를 계속 하십시다. 2, 3분 동안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면 저분들이요 교회 못 나와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작정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7번을 기도했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예비신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자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작정하는데 예비신자 생각하십시오. 작정이 못했으면 내 기도와 내 전도로 구원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예비신자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배병암 씨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허태준 씨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제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상자를 살아계신 저들이 죄악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갑니다.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설신 미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년복 씨 구원해 주옵소서. 낙심자를 구원해 주옵소서. 장기 결석한 자를 구원해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으로 간 자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순씨 주여, 악윤희씨 영두연씨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저들이 돌이키게 없소서. 미혹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끔찍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초청주를 앞두고 예비신자 구원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그 영혼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버려 주지 마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 낙심된 자들, 장기 결석하는 자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져 사는 자들, 저 멸망기로 가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매일매일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김창덕 집사님 12월 주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국민연금 받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몸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새 직장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